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 가능한 일보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일을 다 가늠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4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나에게 완벽한 기후만 기다리다간 파종도 수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조언입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기다리기만 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구름이 거치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환경과 여건이 안 좋은데 섣불리 파종했다가는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너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참으로 이 말씀이 맞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이지요. 5절 하반절이 그 뜻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만사가 하나님의 소관에 있으니 어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이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 접고 기다리기만 하는가?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오늘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하는 수고가 과연 결실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미지수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 기회 있는 대로 성실하게 일해라 라는 말씀이죠. 성실히 씨를 뿌린 후에는 다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지혜로운 삶이지요. 우리는 바람의 진로도 생명 탄생의 신비도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바람 분다고 기다리고 상황이 구름이 거치지 않는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나쁜 날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이지요.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십시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께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일의 시작과 끝을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보혜사이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1절에 말씀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격언과 같은 말이라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역과 관련된 격언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역의 표현처럼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그 이윤을 얻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상품을 계속해서 띄우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지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은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뜻하지요. 그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 너그러운 구제 행위를 여기서 뜻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내게 있는 먹을 것을 내 손에만 꼭 쥐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경제도 안 좋고 수입도 적으니까 구제하고 돕는 일에 던지면 그것은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새벽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차차 익어가게 하시고 또 곡식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말고 씨를 뿌려보십시다. 그러할 때 일을 마쳐놓고 곡식을 거두게 된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혹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씨를 뿌린다면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씨를 뿌려서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역할과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친히 섭리하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둘 것입니다. 거둘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역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